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19쪽이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개척하고 또한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려운 시절에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회였거든요. 또한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적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감옥에 옥바라지를 하던 교회도 바로 빌립보 교회지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들어갔던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즉 회당이 없었단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들 예배 초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초소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옥감 장수라고 하는 루디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루디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황승재처럼 그런 루디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 풍무동댁 이런 개념 있죠. 풍무동댁, 뭐 원당댁 이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옥감 장수 루디아라는 말이. 여튼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되는데 또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와 함께 마음을 모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오디아도 있고 또 순두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고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최고의 극찬이잖아요.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자기 형체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죽으셨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또한 너무나도 오랜 시간 접했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바울은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품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또한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 이 너희 안에는 뭐냐면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안에요. 루디아야, 순두계야, 유오디아야, 너희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마음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한 마음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힌트가 되고 그 답이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야, 근데 보통 여러분 리더가 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영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움츠러들게 되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되려 루디아나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되려 우리 바울 선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길을 같이 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바울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는 제자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믿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의 반응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 봐라. 바울 우리가 하는 말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 따르지 않더니 꼴 좋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뭘 하냐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와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드러내기 위해 그들은 또 되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아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들도 우리가 말했던 게 맞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도 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한편에는 바울이 좋아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신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방법과 논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려 빌립보 지역에 두루두루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지 나를 싫어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방도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상 밖의 결과로 복음이 두루 전파되지만 그렇지만 복음은 두루 전파되었지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 바울이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권면해봤자 그 권면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나 유오디아나 순두개와 같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느끼는 형제와 나의 면류관과 같이 여겨졌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 안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2절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한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 저들의 의도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이 겪죠. 나와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언쟁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한 나에 대한 평가의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다치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은 식사를 안 하지만 우리 주일날 식사 준비할 때 가끔 제가 토요일날 올라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먹어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가끔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권사님은 간장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아니야 마늘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간장을 먼저 넣나 마늘을 먼저 넣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아니야 간장을 먼저 넣어야 돼. 아니야 참치 액젓을 먼저 넣어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중요하대요. 맛이 다르대.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 되는데 비단 이런 작은 거부터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일을 세워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때 그들의 수고와 열심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왜 그들을 미워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논쟁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터이니 너희 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넉넉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넉넉해질 수 있어요. 넉넉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방법과 방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더 넓은 넉넉함의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넉넉함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복음을 바라는 일이 아니라면 사랑과 박애로 품음으로 인해서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말을 할 때 참 귀한 게 뭐냐면 자기를 빗대어 말하잖아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랍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아들의 권리와 자리를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비우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비운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우리 안에 비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적용한다면 당연함을 비워야 됩니다. 당연함.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루오디아나 유오디아나 순두계 등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당연함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루디아의 헌신과 유오디아의 헌신과 순두계의 헌신은요, 육신의 헌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모든 걸 넘는 정말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그 헌신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 안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야 루디아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하다고,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 토나 이를 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마저 비우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자주 말씀드리지요. 내가 과거 이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절대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 이런 상처가 많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상처가 아니고 경험해야 될 신비였다고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당연함도 없어요. 그런 것도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이 당연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당연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으라는 겁니다. 당연함의 자리에. 그럼 어떻게 당연함의 자리를 드러내야 됩니까? 십자가 신경회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십자가 신경회로를 해야 돼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 신경회로 당연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살아가신 그 십자가 신경회로도 우리의 머릿속에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로를 내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 당연함을 내려놓게 되면 그럼 내가 이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회로가 새롭게 나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간의 뇌를 만드실 때 너무나도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요, 우리의 뇌가 익숙한 쪽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황승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당연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요, 저는 처음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연함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장윤호 선생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되게 차갑고 쌀쌀맞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표정도 굳어있고 쌀쌀맞고 차갑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조금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되게 좀 나사 하나 빠진 사람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사람이 쉽게 잘 못 다가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볼 때 차가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 그 주신 은혜의 선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번 상처로 꺼내 봅시다. 자,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뇌 신경의 회로가 난 건 내가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경의 회로를 딱 끊어버리고 십자가 신경회를 내자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고 계셔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난 새롭게 반응할 거야 라고 내 신경회로를 냈잖아요. 그럼 이 신경회로를 낸 쪽으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 신경회로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장로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돼. 아니,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저 사람이 틀려가 아니라 달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경회로를 냅시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부분에서도, 또한 여러분이 결단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진짜 한 10번 울고 먹었지만 우리 장성임 쌤한테 운전이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운전이 두려우면 차에 앉아보라고.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올 때 다른 신경회로를 내면 이게 두렵지 않고 해보고 싶은 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신경회로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비워냄으로 당연함을 비워내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향성의 태도가 필요해요. 당연함을 비우는 태도, 두 번째는 하향성의 태도. 바울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의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종의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말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주님은 종의 영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낮게 여기는 상향성의 태도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하향성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받침 하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향성의 태도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향성의 태도를 가지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상향성의 태도를 심으려고 미혹합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기정 선생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은 제 마음 안에 내가 이기정 선생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사단은 그런 마음을 자꾸 심으려고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위에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상향성의 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한테 모든 걸 더 힘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입은 하향성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하향성의 태도를 보이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셨던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 그때 사랑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하향성의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향성의 태도를 배우라고 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이 하나는 있다라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향성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자, 하향성의 마음을 품어야지라고 우리가 마음 먹잖아요. 자, 구체적인 여러분 삶의 도전입니다. 내가 만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함께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는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분명히 하나는 더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태도로 다가가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자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성민 형제 외국에서 왔을 때 그 경험 깊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행 필유아상.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3일행 필유아상.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그래서 셋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자리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오르셨는데,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보십시오. 제가 김연아 집사님을 대할 때 김연아 집사님한테 내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나 집사님을 만날 때 미나 집사님을 내가 더 높게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나를 낮게 하는 하향성의 태도로 다가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상향성의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하향성의 태도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향성의 태도로 살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명히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하나가 있다는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태도로 당연하지 여기지 않는 것. 두 번째, 하향성의 태도. 마지막은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잔을 옮기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죠. 바울도 주님의 끝까지 순종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의 불평과 시비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는 우리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우리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묻게 해요. 당위를.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과 시비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당위를 찾고 싶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위를 찾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당위의 결과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에 반하고 멈춤의 결과가 많이 드러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당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중에 당위가 있냐고요? 이유가 있냐고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야 죽었지만 주님 스스로에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이고 죄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가슴 아프게 하고 멀리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들인데 변화의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들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죽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 거기서 참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당위와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이유를 묻더냐? 내가 너를 사랑으로 용서할 때 너에게 이유를 묻더냐?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실 때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셨지 내가 너를 구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전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할 수 없는 부분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순종할 때 내 그리스도의 마음의 분량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넘어서 끝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깊은 은혜는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대상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가 그 은혜에 충만케 돼요. 바로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전맥의 깊이를 보게 되므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에 대한 당위와 명분을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 불평과 시비로 당위와 명분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비우는 태도와 하향성의 삶의 태도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먼저는 진짜를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요.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라 고백하는 많은 거짓된들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케 되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이방의 것들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싸웠던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진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된 것들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고 나면요 가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없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명품백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남이 가짜를 가지고 있든 뭐 하든 아무 관심이 없대요. 난 엄청 뿌듯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임을 확신하면요 여러분 진짜 귀한 믿음의 도전인데요. 다른 것에서 주님이나 구원자를 찾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진짜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자꾸 삶에서 돈을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처럼 살고 명예를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처럼 살고 나의 상처를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처럼 살고 나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가 아닌 것이 주님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려서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는 그 진짜를 분명하게 확신해버리면 그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진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것들에서 해결의 길과 그것들에서 위로의 길과 그것들에서 승리와 성공의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인데 그것들은 가짜 길인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진짜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구나를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진짜를 확신케 해주세요. 진짜를 확신케 해주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진짜이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들 가운데 관심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들과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 주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비록 옥에 있을지라도. 자, 두 번째, 이거 참 귀한 은혜인데요,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대요. 주님,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겠다고 해주세요. 2장 16절, 내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되게 해준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삶이 자랑스럽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틀리지 않도록 깊은 믿음의 자긍심을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때로는 감내해야 할 수많은 손해들이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 정말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도 몰려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말 들을 필요 없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손해보고 감내하는 건 진짜 많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난과 모욕을 견뎌야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도 들어야 되는 일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고와 삶의 모양과 열매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과 인내와 연단과 슬픔을 주님이 틀리지 않고 증명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너의 상급이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지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버거운 시절입니다. 때로는 숨겨야 할 정도로 영적인 박해의 시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진 않지만 사실 심각한 영적인 박해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진짜는 진짜로 빛나는 거예요. 진짜는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태도와 하향성의 태도와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 살아봅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진짜임을 구별케 되고 확신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그 나타남의 수고에 대해 주님이 그들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며 여러분, 바울이 주었던 믿음의 도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십자가의 신경회를 내는 그 태도,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향성의 태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분명히 배울 것이 하나가 있다는 태도로 겸손히 다가가는 그 마음의 태도, 주님이 보이셨던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
불평과 시비로 당위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넉넉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당연한 것을 비워내는 자기를 비움의 태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비워내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십자가의 신경회로를 내야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향성의 태도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향성의 태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여 우리도 분명히 나와 만나는 누군가에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태도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함과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당위와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들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물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는 믿음의 거룩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서